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아멘. 예. 7살짜리 어린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예, 그의 아버지는 남유다 6대 아하시야 왕이죠. 예, 어머니는 시비야입니다. 시비야. 예, 그게 열왕기하 12장 1절에 나오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며 아하시야의 모친인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머니죠. 예, 아달랴가 왕실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킬 때에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에 의해서 혼자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여호세바의 그 남편이면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7살의 어린 요아스에게 지금 대관식을 거행해요. 그래서 유다의 8번째 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의 그 랍비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아달랴를 빼기도 해요. 그래서 7대로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아달랴가 들어가서 8번째 왕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서 아달랴를 이렇게 제외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죠. 예, 아달랴가 다윗 왕거를 멸절시키려고 한 그 악녀였으며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요아스가 통치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 왕가의 계보는 막 금방 촛불이 금방 꺼지는 것처럼 그러는 것 같았지만 보정되었던 것입니다. 요아스의 가장 큰 업적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이에요. 내일 이제 본문에서 이제 하나씩 또 볼 텐데, 그러나 요아스를 세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지도력이 약한 요아스는 즉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다시 그게 이제 역대하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들었어도 거부해요. 거부하고 게다가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아들 스가랴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또 들어요. 그렇게 듣고서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부하들을 시켜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그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아 크게 상처를 입게 되고 반역한 부하들의 손에 죽게 돼요. 예, 그게 이제 역대하에 쭉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요아스는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고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역대서에 쭉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요아스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하시야죠. 그 다음에 요아스 본인,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또 아마샤예요. 요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외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우시야.
근데 우시야는 요람의 손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빠져버린 거죠.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 모두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전부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성전도 보수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모두 자연사가 아니죠. 하나같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4명의 왕 아달랴까지 다 생략한 건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혈통의 연속성이 아니라 순수한 언약의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순수한 믿음, 또 성결의 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몇 대 이렇게 대수로 된 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지금 끊어질 것 같은 다윗의 왕가는 요아스를 통해서 어떻든 이어지고는 있는 것이죠. 이어지고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앞서 어제 봤던 11절 12절에서는 여호야다가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 그렇죠? 여호야다와 이 백부장들이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운 후 율법책을 전달하지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백성들은 왕의 이 만세를 외치며 환호를 해요. 이때 아달랴가 이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죠. 듣고서 이제 여호와의 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이제 반역이로다 이제 2번이나 외쳐요. 앞서 열왕기하 9장에서 보면 아달랴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반역을 보고 또 반역이라고 했죠. 이거와 같은 상황이죠. 반역은 어떻게 돼요? 한쪽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람과 아달랴가 죽는 것을 보면 그들이 반역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반역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하나님께. 아합의 가문인 아달랴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려다가 그 최후를 맞게 된 것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반열 밖으로 몰아내지요. 몰아내라고 하면서 그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고 해요. 이 말은 아달랴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 군대들 사이에서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대들도 만약에 아달랴 편을 들으면 다 죽이라는 얘기죠. 즉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와 대적하면서 아달랴의 편에 서는 무리를 죽이라는 이 명령이에요. 또 성전 안에서 아달랴를 죽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녀의 그 부정한 피가 거룩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우리가 73편을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고 그래요. 거길 보면 아삽이 어떻게 의인보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득세하는 것만 같고 불의한 일, 악한 일이 저질러도 왜 쟤네들은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이거예요. 죽어도 잘 죽는다 이거야. 죽어도. 그런 시를 읊조리죠. 이 부조리를 보고 속상해해요. 분노해. 심지어 악인들이 누린 이 같은 번영과 이 육신적인 행복이 부러워서 자신도 모든 선과 의를 포기하고 악한 자들의 길을 갈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고 토로를 해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아삽의 이 같은 고백은 의로 인해서 핍박받고 의를 지키는데도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영화는 어때요? 화려해 보여도 잠깐이에요. 잠깐. 아달랴처럼 심판만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형벌만 있어요. 반면 우리가 의인의 길, 신앙의 길은 정반대예요. 당장은 힘들어요. 손해봐요. 억울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이 허망하게 끝나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설령 끝까지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의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아달랴가 이렇게 모든 그 자기 손주들까지 다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나가도 결국은 이런 일을 한순간에 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토로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에서 2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서 처음으로 한 일은 언약을 맺는 일이에요. 언약. 먼저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에게 이 아달랴 때문에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과 다시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와 다시 맺게 합니다. 여기서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아달랴의 통치 기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왕과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새로운 언약 의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와 유다 왕조, 그렇죠? 다윗의 위가 계속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유다 민족이 남유다가 현재 봉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죠.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다음에 백성 사이에. 이것은 이방의 왕인 아달랴에 의한 통치의 개념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는 이방인의 왕의 다스림과는 달리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언약은 왕과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하나로 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언약 의식을 맺은 후 언약 백성은 바알 신앙에 의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바알 신전을 다 무너뜨리죠. 무너뜨리고 부수며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그런데 앞서 예후가 주도했던 북왕국의 종교 개혁하고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관한 남왕국의 이 종교 개혁을 비교하면 달라도 많이 달라요. 아합 가문의 척결과 왕의 즉위식, 바알 종교의 제거는 일치해요. 그러나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뭐냐면 예후는 열매 없는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내실이 있는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예후는 엄청 많이 살육을 했어요. 폭력이 동반되지만 요아스는 오직 두 사람만 죽이죠. 아달랴와 맏단, 둘만 죽여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후는 아주 교활한 그 폭력으로 바알을 척결했지만 요아스는 바알의 당과 주상들의 파괴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보수와 수리도 포함하는 이 개혁을 하는 거죠. 성전까지. 근데
예후가 뭐가 문제였어요? 베델과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를 못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차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폭력이 아닌 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하에 추진된 거예요. 물론 요아스도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자 아주 심각한 타락으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이 한 나라를 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순전한 섬김과 희생이 더욱더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왕위에 앉히고 또 폐위시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대통령이나 뭐 어떤 수상이나 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요아스가 다윗 왕 일에 끊어질 뻔했던 보좌에 앉고 그의 후손들도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다윗 왕가에 주어진 약속을 신실하게 회복시킨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앉자 지금 어때요? 20절에 보니까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예.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평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달랴의 학정과 종교적인 부패와 비리 등으로 백성들이 많은 억압과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회복됐다는 의미죠. 여기 평온하더라 이 용어는 그 땅이 안식했다라는 의미도 쓰여요. 그 땅이 안식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는 기록. 여기 평온하였다는 거랑 같아요. 또 사사기에 많이 나와요. 사사 예훗, 또 사사 드보라, 사사 기드온의 행적에도 이게 평온하였더라 이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단순히 평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혼란과 무질서에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의 안녕과 질서를 회복했다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여기 20절 말씀이 평온하였더라가. 자, 즉 백성들이 이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온을 얻었음은 왜 그래요? 새로운 왕권이 상당히 안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정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의 촛불이 거의 꺼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이을 왕이 다시 제대로 세워졌다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됐을 것이죠. 그 의미가 대단히 컸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를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을 가졌다 주었다는 거죠. 잠언 2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많아져야 돼요? 의인이 많아져야 돼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의인이죠. 제대로 하나님 뜻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해요. 대한민국의 그 판사 선서문이 있어요. 판사. 그러니까 판사가 임용할 때 하는 선서예요. 이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어때요? 맞는 문장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의 부분이에요. 사람의 양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 아니에요. 법관이 의인이면 양심도 선하겠죠. 그렇지만 법관이 악인이라면 그 양심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이 개판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오늘 아달랴는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까지도 암흑에 빠지게 했음에도 그렇게 잘못된 사태를 바로잡는 바로 이 여호야다의 혁명을 오히려 반역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반역자가 지금 반역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자가. 누가 반역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세상의 비일비재예요. 범죄자가 범죄자를 탓하며 더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늘 겸손하게 살려고 애써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지만 바울은 자신을 늘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게 반역이죠.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반역자예요. 근데 그 둘의 차이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였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또 진리의 길과 반역의 길을 오가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저 매일 회개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조심할 뿐입니다. 그래서 반역자가 반역을 탓하는 모습과 내 모습이 점점 어때요? 겹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야다와 같은 참된 지도자가 백부장들과 합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운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가 필요해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배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함께 그런 사역을 해나갈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여기에 다른 것을 섞는다면 그것은 우상이 돼요.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 아니에요. 물질, 권세, 문화, 명예, 이 거친 물결이 지금 몰려 들어와요. 물질로 포장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권세로 포장해서 공격하고 문화로 포장하고 명예 이런 거로 막 거친 물결이 막 올라오는데 이것을 거슬러서 올라갈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늘 자신의 속에 이 도살인, 우리 속에 뭐가 도살해 있어요? 반역성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막 강하게 반역하는 것만이 반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 도살인 반역성을 제어하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